우리는 시편 45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밝은 미래와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시편 46편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과 그 속에서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그 46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어둡고 환란 많은 세상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야곱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됨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시편 47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자들의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과 같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47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야곱 같은 우리, 어두운 현실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시편 47편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47편을 시작하면서 바로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냥 잠잠이가 아니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마땅히 즐거운 소리로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가? 2절부터 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까? 그분은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온 땅이 큰 왕이 되시면서 3절은 우리에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4절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 있는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야곱을 위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야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도 한번 볼까요? 더욱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이제 이 찬송은 열방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찬양은 열방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유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이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이제 우리는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야곱 같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뭇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구절은 말하고 있죠. 뭇나라의 고관들이 모였는데요. 두째 줄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모든 열방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은 다 땅끝으로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은 버리시고 아브라함만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흩어진 열방에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에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열방 앞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온 땅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는 열방 앞에서 찬양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그러나 열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6편, 47편 그리고 48편까지 쭉 이어지는 이 배경을 우리는 흔히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성읍이 다 끝이 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그 배경의 주인공이 되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에게는 시편 46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어 주셨고요. 새벽에 도와주시는 시편 46편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그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20장을 딱 펴면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제 성경을 여러분 앞에 자막 말고요. 성경을 펼치면 20장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올라가서 19장 그 앞부분에 또 파란색으로 혹은 뭐 빨간색으로 제목이 있죠. 사네립이 죽다. 자, 지금 히스기야에게 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환란이 있었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먼저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도움이 되셔서, 큰 아수르의 사네립보다 더 큰 도움이 되셔서 사네립과 그리고 그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20장을 시작할 때는 히스기야에게 또 그런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그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죽을 병에 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아침으로 바꾸시듯,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듯 히스기야에게 이 사네립을 제거해 주시고 그 환경을 바꿔 주시고 병든 그 자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큰 도움과 은혜를 얻었단 말입니다. 시편 46편이 고스란히 히스기야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큰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이 변화되었고 그 자신이 변화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46편처럼 이렇게 큰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큰 도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한 히스기야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히스기야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묻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뭘 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사실 보여줘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했고 그분을 높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죽을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궁에 있는 것, 나의 무기고 나의 보물, 나의 힘, 나의 경건, 그리고 나의 창고, 이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시편 46편은 있었는데 시편 47편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히스기야가 왜 저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야곱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은혜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열방 앞에서 드러낼 기회도 사실 히스기야처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우리에게 크신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였냔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바벨론 앞에서 찬양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한국교회는 무엇을 세상 앞에서 드러냈습니까? 우리는 우리 창고에 있는 물질과 그리고 내 궁에 있는 나의 크기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바벨론은 교회 안에서 히스기야의 왕궁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는 46편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방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찬송은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시편 47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6편은 바로 47편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시편 47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와 의무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7편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이 항상 7월 1일 그러니까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신년 새해 첫날에 항상 이 시편 47편을 함께 모여서 낭송하고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시편 47편. 아주 특별하죠.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이 찬송 시편 47편을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야곱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 아침을 맞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야곱의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그 아침 그 시작점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7편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언제 이 찬양을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던 그것을 기념하던 예수님의 승천일 날, 승천 기념식 날 항상 모여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마치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듯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모여서 이 찬양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것을 기념하던 승천기념일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내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찬양을 승천기념일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찬송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기억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를 탈 일이 요즘에 별로 없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버스를 그날은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야 돼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음악이 나왔는데 정말 오래된 노래였는데 그 음악이 나오는데 가사가 고스란히 저한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내 기억력은. 야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한창 유행하던 노래였는데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가수는 다섯 손가락인가? 이런 가수였던 것 같고 노래 제목은 노란 풍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경쾌한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이런 노래인데 제가 그 노래 가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쫙 다 따라하는 거. 그랬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상당히 슬퍼지는 거예요. 제 감정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그때 그 노래를 들었던 제 그 시간으로 제가 돌아가는 듯 했어요. 사실 그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어렵고 저희도 아픔도 많고 또 눈물도 많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줬던 노래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노래를 지금 다시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공기, 그 냄새, 그리고 그때의 그 느낌, 그리고 그때의 그 제 상황, 그때의 우리 가정, 그때의 제 주변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수단인데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아마 각자의 18번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을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을 처음 하게 되었던 18번 그 찬양을 처음 하게 되었던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걸 볼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그때 하나님 그리고 그때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것들을 특별한 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그것을 마음에 담기 위한 기억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면서 모두가 9절 끝에 보면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방패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브라함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하여 잠깐의 찬양이 아니라 영원한 기억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같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성경을 한번
표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을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 전체 15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요. 15장 시작 위에 제 성경은 파란색인데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절 앞에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미리암의 노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하였고 그 이후에 뒤에서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이 수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큰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46편에서 47편이 이어지는 듯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그의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잘 높였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냈어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잘 높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3일길 지나서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땅에 쏟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3일 지나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46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열방 앞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그것은 참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잘 높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7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찬양이 순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는 그 찬양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그 농도와 크기는 달랐어도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사실 이 어두운 세상, 환란 많은 세상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크신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시편 46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7편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분을 향한 찬송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크신 도움 되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많은 은혜와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47편의 시가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